우리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을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게 말씀이에요. 영이라 그러면은 좀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면은 영이시다, 멀시공간 초월하고 이런 영이신데, 하나님을 가장 사실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네 그랬는데 말씀을 딱 붙잡아야 돼요. 그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조용히 한다고 여러분도 조용히 하면 안 돼요. 나는 지금 목이 좀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렘넌트입니다. 아멘.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렘넌트가 꼭 할 것, 미리 준비할 것, 꼭 할 것, 미리 준비할 것. 시대를 정확하게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요. 그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다 할 때에 시대를 봐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잖아요. 그게 이제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어요. 요셉 형들은 관심이 다른 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예요. 그 하나님 계획이 보이잖아요. 모세, 지금 히브리인들은 애굽에 노예되어 있는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 언약, 희생의 제사, 그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대를 정확하게 봐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거라니까. 시대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니까는 기도해도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 노예된 히브리인들이고 요셉 형들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 그거는 그 시대와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해요. 사무엘 보세요. 엘리는 눈이 어둡고 엘리의 후계자 홈리와 비느하스, 완전히 말하자면은 교회가 방향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때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잠도 자고 거기서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보이잖아요. 언약을 놓쳐버린 시대. 그럼 하나님 계획이 보이죠. 그게 나의 기도 제목. 지금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게. 그런데 사울은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그 시대를 정확히 본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 거예요. 시대를 보니까는. 그게 다윗의 기도 제목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시대를 정확히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지면은 그거를 기도 제목으로 삼고만 있으면 돼요. 그걸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만 있어도 하나님은 역사예요. 내 수준, 능력 아무 상관없어요. 역사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유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 나쁜 표현이 아니잖아요. 당신도 그렇게 표현했으니까. 유 목사님이 지금 세계를 움직일 만한 그런 뭐를 갖추어진 분이 아니잖아요. 또 이상한 말이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그게 맞는 거지.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갈릴리를 쓰는 거라니까요. 왜? 시대를 정확히 보고 시대를 정확히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그것만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를 살릴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게. 우리 렘넌트가 그래서 시대를 정확하게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그것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뭐 전 세계라고 하지 아니할지라도 이 시대가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집을 정확하게 한번 보세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 여러분의 가정을 정확하게 봐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요. 그러면 그 계획을 우리 집에 나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게. 자,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 한번 보세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많은 말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내게 이익이 되면 그 편에 서는 시대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내게 이익이 된다면 우상도 세우도록 허락해 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 20, 30대 지금 대권 후보들이 20, 30대 표 이게 지금 그 낙선이냐 당선이냐 결정된다고 안 합니까? 20, 30대. 20, 30대 자기 주관도 자기 사상도 없어요. 내게 이익이 된다 하면 표 주는 거예요. 저기 우상 섬기는 사람이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우리 목사님 사촌 되는 분인데 와서 그러더래요. 그 신문사에서 편집부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자기 삼촌한테 삼촌, 기독교인들은 그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왜 지지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왜 지지하냐고. 아니 그 완전 무속인 절반 무속인 아닙니까? 절반 무속인. 그런 사람들을 끼고 지금 대권 출마한 그 사람에게 기독교인들이 엄청 지지를 한다네요. 왜? 자기에게 이익만 되면은 귀신을 섬기든 우상 숭배하든 아무 상관없어. 지금 이 시대가 그렇다니까요. 이 시대가. 모르겠어요. 저는 생각이 좀 달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때문에 그렇게 젊은이들이 집이 꼭 필요합니까? 자기 집이? 뭐 그렇게 꼭 젊은이들 집을 마련해야 된다 그걸 가지고 아니 좀 월세 살고 전세 살고 남이 살지 왜 꼭 젊은 세대가 자기 집 갖고 있어야 됩니까? 그게 그래야 돼요? 저는 답답해 죽겠어요. 사람들 수준이 이게. 우리 렘넌트들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아야 하나님의 계획이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계획이 내 기도 제목이 돼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내게 이익이 된다면 그 줄에 서고 그 편에 서고 거기다가 표를 던질 수 있는 시대라니까.
우상숭배다 뭐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럼 하나님 계획이 뭐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복음 회복이에요. 그게 딱 기도 제목이 되면 되는 겁니다. 복음 회복. 재앙을 막는 거예요. 방법이 뭐냐? RUTC. 렘넌트를, 전 세계 렘넌트를 하나로 묶어라. 그래서 복음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을 시켜라. 그래서 현장 센터에, 현장의 중심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게 R 렘넌트, U 유니티, T 트레이닝, C 센터. 전 세계 렘넌트를 하나로 딱 묶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237 5천 종족에게 안 가도 세계복음화예요. 237 5천 종족에 있는 렘넌트들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유니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복음, 기도, 전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트레이닝. 그래서 각자 자기 서 있는 현장에서 주역으로 센터가 되도록. 그게 복음 회복에서 재앙을 막는 길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237 치유 서밋. 우리 렘넌트는 뜻을 탁 정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쨌든 여러분 복음만 막으려고 하는 시대예요. 복음만 막으려고. 아까 8시 기도회 때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요즘 그 가장 인기 있는 프로가, 저도 그렇게 먼 길 갈 때는 한번 들어요. 지식을 얻으려고 들은 건 아니고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려고 들어요. 인문학 강의.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인문학 강의 들으시겠죠. 거기서 듣고 써먹기도 하고 그러겠죠. 그 인문학이란 그 자체가 여러분 인본주의예요. 그 인본주의란 말이 우리가 생각하기는 뒤통수 치고 잔머리 걸리고 그거를 인본주의라는데, 그게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인본주의란 말은 완전 그 뭐랍니까, 인간화예요. 인간화. 아주 인간적이에요. 극히 인간적. 여러분 누구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 친한 친구라 계실 때에 대부분이 극히 인간적인 사람이 친한 친구일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인 사람이 좋잖아요. 그게 인문학의 핵심이라니까. 완전 복음 막는 거예요. 그게요. 좋은 소리, 오만 지식 다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복음만 딱 막는 겁니다. 사단이 여러분 그렇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복음 막는 시대. 이 시대가요. 이 시대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가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복음 회복해라. 그래서 뭐 해라? 재앙을 막아라. 어떻게? RUTC 운동해라. 237 치유 서밋 응답을 받아라. 여기에 뜻을 탁 정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의 미리 준비 꼭 할 것, 뭘 우리 렘넌트가 꼭 해야 되느냐? 여러 가지 기도할 것이 많이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런 것은 기도하지 마. 그런 것은 이방인들, 저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는 자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 핵심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그게 그 나라와 그 의의 핵심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입니다. 그리스도 과거 끝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현재 받을 응답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게 우리의 미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 이거를 여러분의 기도로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렘넌트 여러분의 기도 시스템이 딱 돼야 돼요.
뭘 기도합니까? 뭘 기도해? 138 기도하면 되지. 어떻게 기도합니까? 138 기도하면 돼. 식사 기도도 그거 하면 됩니까? 그래, 식사 기도도 그거 하면 돼. 장례식에도 그거 하면 돼. 생일 그거 하면 돼. 결혼식에도 그 기도하면 돼. 주일날 대표 기도할 때도 그 중심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 충만 받아 딴 것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요 기도 시스템이 딱 갖춰져 있어야 돼요. 거기서 조금 이제 기도의 흐름이 3, 9, 3 그 말이에요. 이제 말씀에도 흐름이 있고 기도의 흐름이 있잖아요. 1, 3, 8이 3, 9, 3으로 이렇게 기도의 흐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제 보호자의 축복과 오력, 저 보호자의 축복과 9 세팅, 3 초월, 3 생명운동, 3 전무후무. 그럼 세 개는 뭐지요? 3 시대, 3 시스템 회복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죠? 이제 237 치유 서밋으로. 저 237 5천 종족을 향해서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들을 서밋으로 세우는 것이다. 요 기도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막 이거 구했다 저게 구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마 그랬잖아요. 너희가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신 줄로 아는데 착각하지 마 그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서 그 계획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내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나? 그걸 확인하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기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는 하나님 듣지도 않아요. 시대를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야 돼. 그게 나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찾습니까? 다 찾아줬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딴 것까지 증인 다 찾아줬잖아요. 237 치유 서밋 이 기도해라. 요 기도 시스템이 딱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는요. 자, 그러면은 이거를 지속하면은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힘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고요. 그 누렸더니 내가 다 끝났어. 지금은 문이 열렸다, 닫혔다.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있어요. 그걸 찾는 거예요. 미래는 걱정할 것도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서 땅 끝까지 증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미래예요. 그 시간을 계속하다 보면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힘나는 시간이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래서 다윗은 시편 5편 3절에 뭐였죠? 아침에 기도했잖아요. 행복한 시간 갖는 거예요. 힘없는 시간 갖는 거예요. 시편 17편 3절에 밤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가심이라. 여러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했을 때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은 막연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정말로 138, 237 치유 썸이 그것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딱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답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 나와 함께 막연한 겁니다. 주님 나와 함께. 그냥 그거는 내 신념이지. 내 자신에게 암시하는 거야. 주님이 너와 함께, 주님이 나와 함께. 그건 암시지. 그런데 정말로 주님의 계획이 내 기도 제목이 돼 있어. 138, 393, 237 치유섬이 그게 내 기도 시스템이 딱 돼 있어. 이걸로 막 힘없고 행복한 시간을 갖고 있어. 그게 곧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라니까요. 이렇게 딱 영적 작품을 딱 만들어라. 늘 힘없는 행복한 시간.
자,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의 학업과 직업, 여기서 뭐가 보입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딱 보여요. 다른 말로 하면은 여러분의 학업을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을 가지고 봐라. 아니면은 여러분의 학업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으로 연결이 돼요. 달란트, 전문성, 현장성으로 여러분의 학업이 연결이 돼. 그리고 복음, 기도, 전도 운동의 도구로 딱 보이는 겁니다. 공부는 따로 하고 내가 세계보고만 따로 하고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지금 내가 공부하는 것이 달란트, 전문성, 현장성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하는 공부가 복음, 기도, 전도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학업이 세계보고마요. 그렇게 되면은요. 그렇죠? 여러분의 학업이 기도예요. 지금 여러분의 학업이 곧 전도예요. 이렇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꼭 할 것,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라. 얘기했죠. 뭘 기도하느냐. 그거는 138. 뒤에 거 몰라도 돼요. 뒤에 거 연결됩니다. 237 치유 서밋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 시스템. 이거를 계속 하면은 가장 행복하고 힘없는 시간이 이 시간이라. 그러면 그게 곧 영적 작품이요. 그럼 이게 어디로 연결되죠? 여러분이 학업이 살아나는 겁니다. 학업이 살아난단 말은 실력이 올라간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사업이 살아난단 말도 수입이 늘어나고 매출이 올라간다. 그것도 되겠지만 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의 학업이 살고 여러분의 사업이 살아난단 말은 여러분의 학업과 사업이 복음, 기도, 전도로 연결되고 그게 달란트, 전문성, 현장성으로 연결이 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야 되겠죠. 그게 맞는 거지. 그게. 자, 다니엘과 바벨론 시대를 보면서 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뭐가 세 가지가 보인다. 그 첫째가 하나님이 이 사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선택했구나. 그게 보여요. 어떤 사건을 놓고 이 사건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놓고 나를 선택했구나. 아, 나를 이 시대의 렘넌트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남은 자로 나를 불렀구나. 그게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청년과 에스더가 뜻을 딱 정한 겁니다. 뭐라고요? 증거를 보이겠다. 그 말이죠. 뭔가 내가 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증거를 보이겠다. 뜻을 딱 정한 겁니다. 좋다. 증거를 보이겠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놓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게 보이니까 뜻을 딱 정한 겁니다. 좋다. 증거를 보이겠다. 자, 어떤 큰 사건에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연결됐다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 시스템을 딱 가지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행복하고 힘없는 영적 작품을 가지고요. 지금 여러분의 학업이 복음, 기도, 전도와 연결되어 있어. 그런데 어떤 사건에 여러분들이 지금 역류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보이겠죠? 아, 하나님이 이 사건에 분명히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놓고 나를 하나님이 여기 세우셨구나. 여기에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세우셨구나. 그게 보이면 어떻게 되겠죠? 좋다.
오기가 아니고 좋다. 증거를 보이겠다. 뜻을 딱 정했단 말이에요.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고 에스더, 바벨론에 가 있는 에스더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단 말이죠? 우리 렘넌트는 꼭 할 것, 기도 시스템을 딱 갖춰라.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영적 작품이, 그게 영적 작품이 돼. 힘없고 행복한 시간. 그러면 결국 그것이 내가 지금 학업이면 학업, 내 직업이면 직업이 전부 복음, 기도, 전도로 싹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준비가 돼 있는데 어떤 사건에 딱 내가 역류가 됐어. 그러면 뭐가 보이겠죠? 아, 여기 하나님 나를 불렀구나. 여기에 바벨론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바벨론에 함께 오게 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남은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뜻을 딱 정한 겁니다. 뭐라고요? 증거를 보이겠다. 이렇게. 자, 위기 올 수 있어요. 위기 왔다. 앞에 게 되어지면은요, 위기 아닙니다.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렇죠. 어디 가서 메시지 듣고, 아, 이제 알았다. 하나님 시간표인지. 그럼 늦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가 앞에 것 딱 갖추어져 있고요.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이렇게. 여기서는 뭘 봅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보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 멸망해버렸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왕을 비롯해서 그 인재들이 싹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바벨론 왕궁에 선별돼서 바벨론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딱 보니까 그게 뭐죠?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딱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위기는 싹 기회가 돼요. 보세요. 우리가 지금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다니엘 3장 8절 24절. 느부갓네살 왕이 두랄 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나팔 소리가 들리면은 바벨론에 속한 모든 백성들은 그 금신상 앞에 절해라. 그럼 아까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그 세 친구들은 앞전에 이미 기도 시스템, 그래서 아주 힘없고 행복한 시간, 그리고 자기 하는 일이 전도, 기도, 선교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첫 번째 보였죠? 아, 하나님이 이 사건에 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보였어요. 사건이 터지니까는요,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제 진짜 위기가 왔죠. 아까 뜻을 정한 대로 위기 왔어요. 이미 뜻을 정했거든요. 증거 보이겠다. 그럼 뭐겠지요? 하나님이 만든 기회가 되는 거잖아요. 이제 증거가 나와야 되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 세 청년이 절 안에서요. 그래서 극렬하게 드는 풀물 속에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사 옷소매 하나도 걸리지 않도록 불을 7배나 뜨겁게 해서 그들을 던져내는 병사가 오히려 타 죽었어. 세 사람 들어갔는데 불 속에 네 사람이 춤을 추고 있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가지고 빨리 불러내라. 어떻게 됐죠?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겨라. 증거 왔어요. 다니엘 6장 10절 20절. 바벨론 왕이 있고 총리가 3명 있어요. 원체 128도를 통치해야 되니까 총리 3명,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 그 총리 중에서 가장 우뜸되는 총리. 제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지 않습니까? 바벨론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이라 저게 총리가 돼 있어. 중상모략.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이 들어가게 됐잖아요. 뭐지요? 하나님이 만든 기회입니다. 그게.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굶주린 사자의 입을 하나님의 사자가 봉해버렸어요. 하룻밤 자고 나서 다니엘이 다시 사자굴에 나와서 다니엘을 모략 중상한 자들이 오히려 사자밥이 됐잖아요. 에스더 4장 1절 16절에 하만이 유대인들을 멸하려는 전략을 썼어요. 그것도 모르드게와 개인 감정으로. 저 모르드게가 다 자기한테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안 하거든. 알고 보니 유대인이라. 좋다. 유대인들 싹 죽여라.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만든 기회요, 그게요. 오히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한 장대에 매달고 유대인들은 다 살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더 흥황하고요. 더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결과가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첫째는 뭐지요? 시대를 잘 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보여요. 그게 우리 렘넌트의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 제목만 갖고 있어도 7명의 렘넌트에게 역사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따라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참고할 거는 노예로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막 죽음의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도망자가 되기도 하고 막 지명수배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우리 렘넌트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그게 내 기도 제목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를 하는 과정으로서 그런 위기, 어려움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으려니까 뭐 해라고요? 기도 시스템을 딱 갖춰라요.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영적 작품이 딱 만들어져.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고 힘나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전부 복음, 기도, 전도로 싹 연결이 돼.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뜻을 딱 정하죠. 뜻을 정했는데 위기 왔어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보게 돼. 그리고 진짜 위기 왔는데 그 위기는 하나님이 만드신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2월달 일가입니다. 블레셋을 미리 정복한 사무엘. 어떻게 사무엘은 블레셋을 미리 정복했을까요? 자, 그 첫째가 한나의 기도입니다. 이게 이제 사무엘이 블레셋을 미리 정복할 수 있는 배경이 딱 되는 거죠. 사무엘상 1장 9절 11절 이제 한나의 서원이죠. 처음에는 한나가 아들 달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나가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나시린을 주십시오 그랬어요.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평생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 어린 사무엘 교회에 맡기죠. 여러분, 이 한나의 기도를 지금 우리가 시간 관계상 읽을 수 없습니다만은 2장 1절로 10절에 한나의 기도 내용을 보면은 미리 정복했어요. 한나가 나시린을 구했다, 그 말은 미리 정복한 거예요. 나시린을 구했다는 말은요. 한나의 기도 내용 우리 다 볼 수 없지만은요, 한번 보세요.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10절 같은 데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미리 정복. 이 한나의 기도 자체가요, 내용 자체가 미리 정복이에요. 자, 사무엘상 3장 1절로 3절 사무엘이 언약궤 중심으로 딱 훈련을 받고 있죠. 자, 여기서 잡을 메시지입니다. 교회가 떠야 할 눈입니다, 이게요. 교회가 떠야 될 눈. 한나의
한나가 사무엘이 블레셋을 미리 정복하는데 한나가 배경이 됐다니까. 그게 교회가 떠야 될 눈이요. 교회가요. 뭐 RBS 우리 렘넌트 후원하다가 후원금이 줄었다 하더라고요. 눈 뜨세요. 눈을 뜨시라니까요. 어디다가 우리가 후원하고 어디에 내가 생을 걸어야 될지 눈을 떠야 되잖아요. 그게요. 뭐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은 내가 밥을 수저로 떠 먹는 그것이 이 마지막 수저다고 할 때까지 렘넌트에다가 우리가 방향 맞춰야 돼요. 아시겠어요? 교회가 떠야 될 눈이라니까. 예. 교회가 헌신해야 될 방향이에요, 이게요. 그렇죠? 어디다 헌신할 겁니까? 교회가 헌신해야 될 방향. 중직자 산업인의 업이 가는 길입니다, 이게요. 제가 특히 여러분 사업하신 분들은요, 여러분 그 사업에 가는 길이 어딘지 압니까? 그게 바로 렘넌트요. 사무엘이 블레셋을 미리 정복한 배경이 한나라니까. 한나가 여기다가 완전 딱 시선 집중한 거예요. 한나가 여기다 헌신해버린 겁니다. 한나의 인생이 여기로 가는 길이 됐어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가 떠야 될 눈, 교회가 헌신해야 될 방향, 중직자 산업인 업이 가는 길이요, 이게. 자, 미리 정복한 사무엘.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9절.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미리 뭘 주죠? 말씀을 주시잖아요. 되어질 일을요. 사무엘상 4장 1절로 11절에 이제 언약궤를 뺏기게 되죠. 사무엘상 6장 1절 18절에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고요. 그래서 7장 1절 15절에 사무엘이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되죠. 미래를 미리 본 사무엘.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미래를 미리 봐야 돼요. 사무엘은 미래를 미리 봤다니까. 렘넌트는 뭘 가지고 미래를 봐야 되냐면은 메시지를 가지고 미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메시지 들으라는 거예요. 메시지. 자, 보세요. 언약이 완전 끊어져 버렸어요. 우상 종교 시대가 되니까는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재앙시대 옵니다. 그거는 제가 하는 말도 아니고 누구에게 들어서 하는 말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 말세에 재앙시대가 온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13절.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어요. 말세에 고통의 때 온다. 여러 가지 재앙이 온다고 그랬어요. 이것을 알고 메시지만 확실하게 우리 렘넌트가 딱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게 돼 있어요. 미래를 알고 미래를 준비한 사람. 언약 끊어지고 우상 종교 시대 와요. 그래서 뭐 해라? 이 언약 회복 운동 해라. 그게 미래라니까요. 언약이 없어지니까 당연하게 우상 종교 시대가 올 거 아닙니까? 블레셋이 막 들고 일어나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언약 회복 운동해라. 우리 렘넌트 세워가지고 복음 회복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게 RUTC 운동이라니까요. 그래서 237 치유 서밋 시대를 열어라. 미래를 미리 본 사무엘, 미래를 미리 보는 렘넌트. 막 어디 가서 물어보고 막 연구와 그럴 거 없다니까. 메시지 딱 들으면 미래가 보이잖아요. 무슨 시대가 온다고요? 재앙 시대 와요. 우상 종교 시대가 와요. 그래서 블레셋이 막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세운 겁니다.
우리 렘넌트를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뭐 하라고? 복음 회복 운동하라고. 재앙 막으라고. 그 운동이 RUTC 운동. 그래서 저 237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워라. 자, 사무엘의 업적 증거하게 돼 있지요. 모든 백성이 우상을 다 버렸어요. 미스바 운동. 회개 운동이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어떻게 듣고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우상 버리고 이런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가복음 1장 15절.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게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미스바 운동이에요. 전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드리잖아요. 전쟁 터졌는데, 블레셋 공격하고 전쟁 터졌는데 사무엘이 지금 뭐하고 있죠? 나가서 전쟁 블레셋이 공격하니까 거기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력을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양 잡아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라.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 회개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완전 복음으로 돌아서라 그랬어요. 회개 운동. 전쟁이 없어졌다 그랬더니 그날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동안 빼앗겼던 땅 다 차지하고, 저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화평이 있었더라. 전쟁이 끝쳤어요. 재앙이 끝나버렸어요. 재앙이.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부었죠. 다윗물에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렘넌트 운동이 일어났어요. 증거. 자, 한나가 사무엘이 블레셋을 미리 정복한 배경이 됐어요. 그럼 우리 중직자들이, 교회가 여러분의 업이 무엇과 방향 맞고 어디에 시선이 집중되면 되겠지요? 렘넌트. 그럼 우리 렘넌트는요? 우리 렘넌트는 미리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미리 미래를 어떻게 봅니까? 점을 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미리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지요? 재앙시대 온다니까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재앙시대 옵니다. 왜? 복음, 하나님의 언약 희미해지고 없어져요. 그러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상 종교가 막 들고 일어나요. 저는 이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윤석열은 싫어하는 사람이 많고 이재명은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 누가 낼지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막 몇만 표 차이도 안 날 거다. 몇십 표 차이 날 거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물론 저도 이제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건 있어요. 나도 누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데 어쩌면은 윤석열 후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를 하나님이 만들 수 있다. 성경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합과 이세벨 완전 우상천지 되어버렸잖아요. 850명이 말하자면은 국가 공무원이요. 그때는. 왜? 왕궁에서 준 록을 먹고 그 우상숭배 지도자로 서 있는 겁니다. 850명이.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가물어가지고요. 막 다 죽어가는 거면 동물 다 죽고요. 땅은 갈라지고 비는 안 오고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부르신 거예요. 어쩌면 저는 그럴 가능성도 있다. 왜? 교회가 다 잠자고 있으니까. 교회가 엉뚱한 짓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다른 운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다. 완전 이 나라를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복음 운동할 렘넌트 엘리야와 엘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 그런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쪽으로 표를 주라고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아니에요. 또. 자, 포럼. 이번 주 포럼. 특히 이번 이제 우리 그 서밋 스쿨이라든지 또 우리 학업 캠프 지금 다음 주에 하시죠? 하시는데, 우리가 잘못하면은 일방적으로 포럼하기 쉽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좀 포럼을 해라. 진짜 포럼.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한테 뭐 수용하고 초월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라. 그 다음이요. 지금 수용, 초월, 하나님 능력 체험 그건 그 다음 얘기고요. 정말 하나님 믿는가 포럼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믿는가. 근거는 성경이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가 쓴 편지를 보고 저는 놀랐어요. 그 렘넌트가 뭐라고 편지 썼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근거는 성경인 줄 압니다 그랬어요.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그렇죠. 성경이 근거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가? 성경이 근거. 성경 밖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신념, 인본주의 그런 종교예요. 성경 밖에서 하나님 믿는 거는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막 간증 듣고 하나님 믿어졌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믿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싶은 거지. 왜? 나도 저 사람처럼 간증거리 생기기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럼 정말로 렘넌트가 하나님 믿는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하나님을 믿는 자로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증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나는 이 증거 때문에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안 맞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지 무슨 증거 때문에 믿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자꾸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우리 렘넌트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계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소통하는 자, 증거 찾고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진짜 포럼을 하세요. 진짜요. 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증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증거입니다. 자꾸 증거 찾는데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증거예요. 오늘 우리 마태복음 8장 내용이 뭐지요? 질병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이제 그 사건 아닙니까? 병 나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자, 구원의 비밀, 축복을 믿는 거예요 이제. 이게 진짜 우리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하고요 진짜 한번 사실적인 포럼을 좀 해보세요. 하나님을 믿는가? 믿는데 그 하나님을 어디서 믿을 것이냐? 성경 속에서.
뭘 믿는 겁니까? 세 번째가 구원의 축복을 믿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걸 믿는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한 보호자의 비밀,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함께 있는 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함께 하는 나,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된 나, 그죠? 하나님의 보호자가 내 안에 와 있어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제 나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포럼할 것. 말씀이 삶에 적용되는가? 말씀이? 우리 렘넌트, 말씀이 삶에 적용이 되냐? 여러분, 그것도 어려울 것이요. 구약시대를 살았던 사람들 얘기 아닙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실제 10대 청소년이요. 지금 학생입니다, 직업이. 그리고 자기들 또래 문화가 또 있어요. 그런데 구약시대 얘기지, 2000년 전 초대교회 현장 얘기지, 이게 그 말씀이 내한테 어떻게 적용이 되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진짜 적용되는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도 그렇잖아요. 지금 한나 얘기고 사무엘 얘기잖아요. 오늘 얘기도 이스라엘 역사 얘기고 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하고 응답받았던 얘기 아닙니까? 이 말씀이 우리 렘넌트에게 적용이 되는지. 그래서 말씀을 적용하는데 그 첫째가 배경을 보는 거예요. 배경. 자, 이 무슨 말이냐면 교회와 교회 지도자가 힘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게 엘리와 홈리와 비누아스 그 시대란 말이에요. 교회와 교회 지도자가 힘 다 빠졌어. 그러니까 당연하게 블레셋, 종교, 네피림 운동, 바벨탑 운동 이런 게 막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죠. 블레셋이 막 들고 일어난다 그 말은 종교, 네피림 운동, 바벨탑 운동 이게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후대는 어떻게 되겠죠? 후대는 흔들리고 망해버린 겁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는 죽어버렸잖아요. 전쟁 나가서 언약궤 빼앗겨버리고. 이게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럼 이게 이제 어떻게 흘러왔죠? 교회는 완전히 종교화돼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교회는 완전 종교화. 육신화, 율법화, 신비주의, 인본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가 말씀을 적용한다 했을 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죠? 기도 제목을 찾는 겁니다. 그게 미래입니다. 이렇게 딱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미래, 기도 제목을 찾아라. 그게 3시대 3 시스템. 그게 저 목회자와 교회 중심, 중직자와 현장 중심, 렘넌트 일어나서 미래와 세계 복음화 중심으로 탁 서는 것이다. 그게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우리 렘넌트에게 적용하는 거잖아요. 교회 회복해라. 사도행전 2장. 현장 회복해라. 사도행전 3장부터 19장. 미래 회복해라.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내가 노마도 보아하리라. 이렇게요. 교회 회복하고 현장 회복하고 미래 회복해라. 자, 세 번째는 무슨 포럼이죠? 나는 왜 이 답이 내게는 답이 안 될까? 그렇죠? 지금 오늘 요 세 가지가 우리 렘넌트가 제게 보낸 편지 내용을 가지고 지금 요건 좀 포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는가? 믿는다면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나는 매주 나와서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는가? 적용이 안 된다면 왜 적용이 안 되는가?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 것인가? 나는 왜 이 답이 안 될까?
그거 포럼해야 되잖아요. 오늘 8시 기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답인데 왜 답이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6절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 거룩한 거 주지 마. 답이 안 되지. 왜 답이 안 돼요? 복음이 왜 답이 안 됩니까? 그 복음 붙잡는 순간에 받은 구원, 그게 왜 내 답이 안 됩니까? 그렇죠. 이것을 증거해야 되는 그게 나의 미래인데 그게 왜 내게 답이 안 됩니까? 나는 개, 돼지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개에게 돼지에게 거룩한 거 진주 주지 마라. 발로 밟고 상할까 염려하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답인데 답이 안 되는 거죠. 넓은 길로 가니까는 그 길은 넓고 가는 사람이 많아. 근데 생명이 이르는 길은 좁고 가는 사람이 작아. 넓은 길로 가니까 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답을 주셨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답이 안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계획은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237 치유 서밋이에요. 237 치유 서밋은 요즘 받는 게 아닙니다. 흐름이 여기까지 왔다 그 말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거기서 시작해가지고 237 치유 서밋까지 말씀이 흘러온 거예요. 여기까지.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받을 것이다.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불러가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라 어디까지 땅 끝까지. 그게 지금 237 치유 서밋 하나님의 계획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의 생각은 이 생각하고 맞냐 그 말이에요.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하고 맞냐? 안 맞아. 안 맞으니까 답이 안 될 수밖에 없지. 계획이 맞다 100% 답이지. 어렵다 어려울 것이 없어요. 가장 쉬운 거예요. 그렇죠?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안 맞는 겁니다. 누구 생각을 바꾸고 누구 계획을 수정해야 될 것이냐? 내 생각, 내 계획을 수정하고 바꿔야죠. 자, 한나가 계획을 탁 바꾸잖아요. 그렇죠? 아들 달라 했다 나시린으로 탁 바꾸죠. 왜? 하나님의 계획 수정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한나의 기도 2장 1절로 12절 한번 우리가 읽을 수 없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이 하나님 속에 있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 속에 있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 언약 옆에서 언약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이렇게. 자, 결론. 정말로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 사회 가신 분들 하나님을 믿는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 믿는가. 말씀이 내게 응답이 되고 기도 제목이 되고 미래가 되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내 인생을 딱 편집해야 돼.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을 계획이 내 인생 그걸 가지고 설계를 딱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정말 내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는가?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맞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한번 우리 렘넌트 또 렘넌트 사역 하신 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속해 있는지
하나님이 내게 소속이 되어 있는지 내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는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우리는 거의 하나님을 내게 소속시켜 놓고 삽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앞서죠. 내 계획이 우선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사건 보는 눈 자체가 달라져요. 응답 보는 눈 자체가 달라져요.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에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아가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했지요. 그때 엘리사의 사한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선생님을 잡아가려고 성을 겹겹이 둘러쌌습니다. 왜 그랬죠? 그 사한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지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엘리사는요, 자기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어떻게 보이죠? 응답 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아람 군대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총동원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게 응답이 달리 보이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님께 소속이 되어 있는데 뭐. 내가 누구 거냐? 하나님 거라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거야. 하나님이 내게 소속되어 있어. 그러면은 작은 문제만 생겨도 내 살 길을 찾아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우리 렘넌트는 완전히 하나님께 나를 소속시켜 버려야 돼요. 내가 소속시키는 게 아닙니다. 소속돼 있어요. 소속이 돼 있는 겁니다.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 사건 보는 눈, 응답 보는 눈 자체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 끊어진 시대 사무엘을 부르셔서 언약 회복에서 재앙 맞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지도자를 바꾸고 후계자 세우고 7천 제자 찾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여기 예배 참석한 우리 렘넌트 중직자 통해서 언약이 회복되고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RUTC 운동을 통해서 전 세계 렘넌트가 원네스 되어서 237 5천 종족 숨겨진 7천 제자 찾는 응답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나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요 나의 생각이 되어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현장을 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응답을 놓고 우리 그릇 준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들이 주의 능력 속에서 진행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배 중에 정성껏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주님 받으시고 헌금이 사용되는 그곳에 복음운동, 복음제자운동 237 5천 종족 살릴 전도운동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